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가진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으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과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이 예배로의 부르심,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매일 예배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혜영 집사님, 혹시 이거 마이크 너무 울리네요. 네, 우리 혜영 집사님 기도처럼 이 매일 예배로의 이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예전을 좀 떠올려 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매일 예배를 시작하게 됐던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제 기억으로는 임 목사님이 매일 예배를 하기를 되게 싫어하셨습니다. 싫어하셨는지 부담스러웠는지 하여튼 좀 더 늦게 했으면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 해야 되나? 좀 더 늦게 했으면 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셨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저도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매일 예배 하자고 이랬거든요. 저도 무슨 말인지 그게 모르고 쟤네들이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거나 약간 이러면서 아마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매일 예배를 아마 시작하셨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셨고 조금만 더 이것을 늦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매일 예배는 단순히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매일 예배의 의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였던 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길, 내가 주인된 내 인생의 주인된 것을 내려놓는 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항복하는 길, 그게 매일 예배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고 그것이 내 힘으로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아마 그 부담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매일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그때마다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순종을 유지하겠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게 몇 번 정도 있으셨던 것 같으세요? 양당 간에 내가 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계속 꺾지 않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과 계속 그 씨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씨름 가운데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이 아프고 이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진짜 그 신앙의 고백, 그 순종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몇 번이 정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우리 인생에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쉽게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기를 즐겨하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그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사실 아브라함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들고 내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쓰시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주인됨을 내려놓게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쓰십시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항복되어지는 이 과정,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들의 삶 속에 그 구체적인 순종이, 그 내용이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났던 그 내용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거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게 그의 인생이 가나안 땅을 향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 걸어가는 것 자체에 뭐가 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 그 과정, 그것이 바로 그 방향성이 가나안에 향하여 가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방향성이 같아요. 계속 가나안입니다.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가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과 개인과의 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얼만큼 거기를 향하여 걷고 있고 방향이 맞고 있고 거기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과 뜻의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요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서 임수철 목사님이 지도 열심히 매번 이렇게 제공하시면서 자료는 쌓이지만 뭐 이게 기억에는 안 쌓이죠. 근데 자료는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로 보면서 성경을 읽는 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성경만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를 읽을 때 지도를 펴시고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가나 그 장소를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평생의 이동 경로를 보시면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마침내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폈더라. 그러니까 잠깐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거주하고 이제 머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정착의 의미로 거기 머물기 시작해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근데 이삭의 경우도 단번에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 언저리에서 도는 시간이 있고요, 많은 사건을 거쳐서 가나안 땅 끝머리 땅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여러 과정을 거쳐 겨우 뭐예요? 가나안 땅 끝 브엘세바에 들어가, 마침내 그 안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경우는 더 돌아요. 더 돌고 더 돌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셨던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중심이에요.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사람의 과정이 그 땅 안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땅에 계속 머무르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냥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잠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계속 머무르고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항복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계속 그 마음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일평생에 몇 번? 겨우 밀리고 밀려 항복을 몇 번 해서 몇 번 잠깐 그 언저리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내려와서 우리가 원하는 뜻 안에 거기서 살죠. 그렇죠.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여정도 대부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곳에서 사는 여정에 분량이 많은 할애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항복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 사람 다 결국 그 항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 아래 내가 여기서 계속 머물고 거주하겠습니다. 그 항복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항복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출애굽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보낸 하나님이 하나님 보냈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5절 오늘 방금 읽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린 그 순종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 있으셨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마다 우리 여러분들마다 다 각각 그 항복과 순종의 내용이 다 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어떤 분에게는 이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포기를 요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 뜻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그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너가 항복해라.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죽어도 그건 실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죽어도 내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자고 내가 상처받은 거고 내가 더 맞는 사람인데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왜 거기서 내가 내려놓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 씨름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셨고 항복하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싫고 힘든 자리에 있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꼭 거기 있어야 돼요? 나 진짜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거기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내고 살아내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마다 다 그 연약함과 내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기 제일 어려운 그 부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던 그런 발걸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뜻 하나님의 순종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뜻입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항복이 쭉 유지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뜻의 자리로 익숙한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한 사건 어느 한 기간 동안만이 아니라 24시간입니다. 24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항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5분만 믿고 24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23시간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전부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절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빛과 소금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한 방식으로 매일의 예배를 라는 모양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에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매일 예배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예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이 매일 예배 자체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 뜻과 그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믿음의 성숙이 더욱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있어야 돼요. 조금씩. 그래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매일 예배를 드림에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예배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 돼요. 수동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꼭 매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매일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꼭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얻는 유익이 뭘까요? 굳이 우리 삶이 저보다 이제 제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막 시간이 요새 빨리 가더라고요. 로운이가 잘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정말 이제 막 언제 얘가 기어다니까 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무조건 자꾸 일어나요. 그냥 무조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은 기능이 뭐냐면 예전에 사진을 뭔가 모아가지고 갑자기 보여줘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옛날 사진이 또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얘가 정말 많이 컸구나. 이만했는데 아기 때 사진 보니까 원숭이 같아. 원숭이. 근데 많이 컸어요. 우리 성도님은 다 인생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너 진짜 금방 이 나이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무슨 말 하나도 안 와닿았거든요. 우리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우리가 다가가고 직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공부하고 책 읽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계획되는 사는 날이 올까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올까요?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는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내가 여기에 도달하지? 그 마음에 항상 죄송함과 후회와 아픔과 이 간격을 메울 수 없는 그 갈급함과 이게 언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런 건데 나는 못 가잖아요. 그 못 가는 그 날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온 것처럼 살아서는 그 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어떤 게 오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죽도록 불순종하다가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잠깐 항복할 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머무르며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그렇게 우리가 남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그 속에서도 이루세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예배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후회할 시간을 하나님이 조금씩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일을 오늘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 사실 잘 아는 비유예요. 근데 자세히 깊이 읽어보면 굉장히 엄중하고 깊은 진리가 들어있고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내가 안다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1절을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무엇을 심고 그것이 자라도록 계속 일해서, 계속 쉬지 않고 일해서 그것이 심은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거예요. 복음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으셨으니까 그걸 통해 어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시고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가 심으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 그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예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뭐로 부르셨다고요? 2절이에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가지로.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어있는 연합한 하나된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디에 맺히는 거예요? 가지에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에. 그래서 이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거든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접붙임된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가지가 정말로 포도나무와 붙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위해 일하시는데 열매가 맺힐 때까지 맺히도록 계속 일하시는데 가지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가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내리신다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니까 이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가지의 문제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확인이 되면 이건 제거하시고, 근데 계속 확인해 보니까 얘는 붙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붙어 있는 게 맞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2절을 크게 한번 해주실래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냐.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거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진짜 맺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다듬고 청소하고 이거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인생이 맞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 하나님이 양당간의 결정을 내시도록 그것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접붙임된 가지가 맞니? 그럼 그 가지로서요 정말 복음에 붙는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니? 그래서 정말 내 인생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열매가 맺는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니? 라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농부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복음을 심으셨고 그 복음으로 심으신 결과의 열매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심은 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허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 일이 허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놓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는 것과 가지치기를 하는 것 둘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지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있습니다. 제거될 때도 칼이 다 되죠. 가지치기를 할 때도 칼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떨 때에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한면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깨끗게 하시고 나를 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고 접붙임을 더 견고케 하게 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액을 공급받아 진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둘의 관점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후자인 거예요. 그 후자임을, 내가 후자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제거하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것, 그게 뭐냐? 복음에 더욱더 접붙이는 바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접붙임 바 되는 길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그렇지 아니고, 이거 봤을 때 지금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내 때가 아니고 다음에 더 늦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가 매 경험하는 매 현실, 매 자리, 매 사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에 내가 항상 항복되는 그 훈련, 그게 매일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힘으로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농부로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근데 우리에게 고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뜻이 깨어지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잘라지고 깨어지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도리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이 있게 맺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왜요? 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서는 항복이 안 된 게 내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복이 안 된 부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통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상처로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고 그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단이 그 안에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는 내가 계속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내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 되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제거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깨끗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길. 내 안에 거하라. 이제. 근데 이 거하라는 말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어로 보면 이건 remain이라고 해요. 머물러 있어라. 현재형이야. 계속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도록 방향성을 마음을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계속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머무르라.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진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해요.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서 살아라. 내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서 내가 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렵지만 어려우니까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잖아요.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니까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일을 위해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농부로서 우리 안에 모든 힘을 동원하여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게 뭐예요? 찬양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안 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주여를 크게 외쳐요?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내 안에 항복이 안 되는 것이 나를 끌고 가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밖으로 끄집어 낸다니까요. 그게 남아있지 않게 싸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한 번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붙임됨으로 순종할 때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리어 그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저도 이제 그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때 임 목사님 그때 우리 원장님 여기 주일에 갑자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그 임 목사님이 그 본인의 마음의 부르심의 소명에 그 속에 있는 고통을 사실은 고백하시면서 눈물 흘리셨을 때 그게 진짜 사실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좀 나을 수 있고 더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나요? 계속 동일한 어려움의 순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목사는 뭐 더 잘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길을 걷고 있고 비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부족하게 느껴지고 제자리 같고 그렇지만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순종하려고 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시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무르실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전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사 주님께 맡기.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